24일이고요. 내일은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고 또한 잊어서도 안 되는 6.25 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입니다. 때는 195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이 1945년이니까 해방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북한에서는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인민군들이 남한으로 침범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이때가 되면 우리가 반공 노래도 부르고 무찌르자 공산당 하면서 반공 노래도 부르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이때가 되면 항상 6.25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좀 예전에는 좀 너무 심하다 싶었는데 오늘날에는 좀 너무 심하게 또 그런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또 뭐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잘 돼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목사님 왜 갑자기 6.25 얘기 꺼내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글쎄 모르겠지만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한국 분위기를 보시면요, 좀 오늘날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는 군대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당시 국군들은 그 토요일 날 되면요 휴가를 나갔대요. 휴가를 나가고 주일날은 집에서 자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군대로 복귀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그러니까 6.25 전쟁이 당시에 1950년 6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새벽 4시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우리 군인들은 각자의 집에서 취침 중이었고요. 게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1시간 전에는요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축구가 열광이 있으니까 막 그 당시 새벽까지 이 브라질 월드컵 보고 그런데 새벽에 쳐들어온 거예요. 또한 보면요 그 토요일날 23일날 저녁에 육군본부 장교클럽에서 낙성 파티가 열렸고요. 그때 전방부대, 전방을 지켜야 할 전방부대 그 사단장들까지도 초청이 돼가지고 이 파티에 다 참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날 새벽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전방을 지키고 있어야 될 사단장까지도 다 파티한다고 서울에 와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서울까지 입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을 했는데 3일 만인 28일 새벽에 서울 시내가 완전히 점령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남과 북이 38선으로 분단이 되고 5년 동안 북한은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였고 남한은 너무나도 천하태평하게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롭고 가장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고 있는 이때 오히려 더욱더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방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밥을 드셨나? 갑자기 왜 정치적인 얘기하시고 이렇게 6.25 뭐 얘기하시고 그러시나 라고 이렇게 성경 외의 것을 얘기하시나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내일이 6.25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들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일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과 우리 영적인 세상과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다고 하면서 방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영적인 부분도 역시 방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가까운 기독교 백화점 아니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성경책을 구입할 수가 있고 서울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번영의 시대, 평화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탄의 도발에 대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성을, 믿음의 방어를 굳건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기 본문의 주인공은 기도로서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막 벽을 보고 한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유대에 몇 안 되는 그런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저 멀리 바벨론 왕이 편지하고 예물을 보냈어요. 병에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신하들을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기쁜 나머지 이 신하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자기 창고에 보물 창고 속에 보여주고, 자기 또 군대를 보여주고, 자기 군기고, 그 무기고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갔어요. 이사야가 왔어요. 이사야가 가서 누가 왔다 갔습니까? 저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왔다.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내가 있는 거 다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왕이 그렇게 보여줘서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저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아니지만 그 뒤에 그 아들의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다 탈취해가요. 사람들도 다 데려가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평화롭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아수르 바로 옆에 바벨론이 있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황폐화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이미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도 함락될 뻔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소리를 듣고 해가지고 그 둘러쌌던 병사들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병 고침 받고 그다음에 평화로우니까 방심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것저것 다 보여주면서 방심했던 거예요. 호의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의 첫 번째는요, 사탄 마귀는 때로 우리에게 평화를 줌으로써 우리를 방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요. 1950년대 우리나라가 방심했던 건요, 북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오늘날 약간 좀 와전돼 가지고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대적을 한다면 우리는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계략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을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장된 평화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고 우리 자신도 우리 원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심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탄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화를 위장한 이 사탄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시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장된 이 현대의 편리함과 이 평화로움과 이 안일함으로 인해서 속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말 중에 서울에 가면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서울에 오면요, 사기를 당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서울역 근방에 가면 사기꾼들이 딱 이렇게 가죽 잠바를 입고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 서울역에서 딱 내리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좀 어리숙하고, 보통 대부분 시골에 오신 분들이 보따리를 이루고 항상 이루고 다니죠. 그러면 척 보면 그 애입니다.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딱 이 사람 시골에 샀는데 좀 어리숙하다. 그러면 다가가지고 아주 막 좋은 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 전라도 나주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저기 경상도 사람인데, 어이구 나도 나주 사람인데 동영 사람이어서 만났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어디 가는데 무슨 길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그 시골에서 놈 팔아가지고 밥 팔아가지고 아들놈 대학 보내려고 쌈짓돈 쌓아온 거 그거 그냥 냉큼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서울 가서는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당하기가 쉬워요. 오늘날도 이 범죄가 너무 지능적이 돼가지고요, 정말 잘못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대적 사탄 마귀도요, 마귀도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그 별명이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서울역 근방에서 가죽 잠바 입고 시골에서 상경하는 사람 이렇게 보따리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사탄 마귀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금 무슨 권사 지금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팥빵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마귀가 틈타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시다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포함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간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먹서먹해지는 건요, 대화가 끊어지면 그렇게 돼요. 서로 바쁘고 또는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대화를 하지 않다 보면 결국은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서먹서먹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면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벌어지면 그 벌어진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샥 들어와가지고 속이는 거죠. 결국 우리가 평화를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파악하고 있어야, 오늘날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평화, 잘 살아보세,
뭐 이런 아무리 좋은 것들 다 갖다 붙이면서 주장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된 평화인지 위장된 평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있어서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어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때가 되면 이러한 가정된 평화는, 위장된 평화는 단호히 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정된 삶과 평화로운 것들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방심하게 하고, 또는 그런 안정된 삶과 평화로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 5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지고 오신 샬롬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분쟁을 하게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엄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우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평화는요, 타협해가지고 적절하게 타협해가지고,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상부상조, 이게 아니라 분쟁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그러한 진정한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시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당대 유명한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당시 정치의 최고봉인 사내들인의 의회원이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요, 율법으로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맘만 먹으면 평화롭게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가 있는, 자신의 지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는 그 모든 평화가 위장된 평화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모든 것을 버렸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지금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만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안정된 삶과 평화도 역시 하나님께 주신 유익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으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 떠날 때 이걸 다 싸가지고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화려한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가 나지만 결국은 인생의 황혼이 올 때 다 저버리게 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줄을 놓고 있다면 언젠가 시험의 날이 올 때 결코 다시 그 줄을 잡지 못하고 그냥 그 시험의 바람에 훅 하고 그냥 세상 부귀영화와 함께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정된 삶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보다 우선한다면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래에 집을 짓는 거 얼마나 편해요.
땅 파는 것도 삽도 필요 없어. 손으로 그냥 팔 수 있어요. 거기다가 기둥 놓고 손으로 덮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서 있어요. 그렇게 줄로 묶어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바람 나고 물 날 때 어떻게 돼요? 모래와 함께 그 집이 우르르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돌을 깨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딱딱한 마음의 돌을 깨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든든히 박아 놔야 돼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쌓아놓은 그러한 집은 여간에서는 빠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평화와 안정에만 목매어고 있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든든한 반석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복음 위에 집을 지어야 바로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험의 때가 올 때 지금 있는 불완전한 평화를 과감히 버리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일이 바로 6.25 전쟁 기념일이다 보니 오늘날 전쟁의 무서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현대의 너무나도 편하고 안정됨 속에서 방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우리 모습 속에 투영되는 것은 또한 우리 영적인 상태인데, 영적으로도 우리는 태만하여져서 자칫 이 위장된 평화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때론 우리에게 위장된 평화를 줌으로써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모든 시도들을 무력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느 무엇보다도 최우선을 복음으로 정할 때 그런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탄마귀의 시험은 더욱더 치밀해지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러한 시험에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적어도 우리 망호중앙교회 교인들은 이 시대에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잠자는 이 한국 사회를 깨우고 잠자는 이 한국 교회를 깨우고 세계 교회들을 깨우시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